요단 강가에 빠진 쇠 도끼를 물에서 뜨도록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셨죠. 마치 동화 같은 이야기였지만 이 동화 같은 이야기는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마저도 그 절망스러운 현실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 일상의 소소한 일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정확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절망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인정하는 것, 신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요 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이제 그 사건과 연결해서 이제는 북이스라엘의 어떤 국가적인 절망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의 힘이 정말 무엇이 힘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되겠죠. 자, 먼저 8절을 볼까요? 열왕기하 6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자, 여기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아람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아합 왕이 죽은 이후부터 사실은 계속해서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했어요. 원래는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는데 이제 조공을 바치지 않고 계속 대적의 관계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무슨 의미도 되냐면 아합 왕이 죽은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힘이 점차 많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의미도 돼요. 그렇게 조금씩 긴장 관계를 이루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국지적인 좀 큰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작은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고 치료를 받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돌아가는 사건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평화적인 관계가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군사력으로만 보면 아람이 조금 더 북이스라엘보다 좀 강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비록 나하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 고국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람과 이스라엘은 계속 적대적인 긴장 관계를 이루었고 그 어느 시기가 지나면서부터는 계속해서 아람이 이스라엘을 조금씩 공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진이란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이렇게 아람 왕과 신하들이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전략적인 회의를 한 건데 여기서 진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요,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큰 전쟁을 위해서 진지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병을 숨겨두기 위한 어떤 작은 전쟁, 국지적인 작은 전쟁을 위해서 조그만 진지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작은 전쟁이 계속 일어나면서 조금씩 이스라엘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9절과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자, 북이스라엘보다 조금 더 군사력이 강했던 아람은 기회만 있으면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이스라엘은 아람이 이렇게 공격할 때마다 사실 제대로 방어해내지 못했었습니다. 늘 당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재산을 뺏겼고 계속해서 사람이 노예로 끌려가는 일들이 다반사였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당하고 살아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이요 아람의 공격을 방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아람의 공격으로 해서 공경을 취하는 일이 점차 사라지는 일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냐면 엘리사가 아람 왕의 작전을 미리 알고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알려줬던 거예요. 여기에 아람이 진을 치고 왕과 또 왕의 군사들을 공격하려고 지금 전략을 세웠으니 그것을 미리 방어하십시오. 미리 군사를 배치하십시오. 그것으로는 가지 마십시오. 이런 필요한 전략들을 계속 알려줬던 거죠. 그랬더니 아람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계속 승리하지 못하는 일이 계속 발생을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아람의 공격을 막아내고 방비하고 그러면서 아람의 공격을 이겨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여전히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죠.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것은 완악한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이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당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들 편에 서서 아람의 공격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계속 막아주시고 알려주시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사실 평상시에 이런 하나님을 믿고 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갔다면 애초부터 아람에게 공격을 당하고 재산을 뺏기고 사람이 노예로 끌려가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조금만 형편이 좋아지면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이방의 우상들을 계속 섬겼던 거예요. 조금만 힘들어지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조금만 하나님이 편안하게 해주면 다시 우상에게 가서 풍요를 기원하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은요, 이방 민족의 공격을 막아주지 않아요. 그 이방 민족으로 인해서 고통받게 그냥 놔둬요. 하나님 힘이 없어서인가요? 아니죠. 그 순간에는 이방 민족의 압제를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민족이구나. 그러니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잠시 그 막아주시던 손을 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런 압제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스라엘 편에 서서 뭐 하시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아람의 공격이 그 승리를 거두지 못하도록 계속 미리 알려주고 힘을 주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왜요?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역시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셨구나, 이걸 또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을 때도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은혜였고, 막아주시는 순간도 사실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더 빨리 깨닫고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백성이 되었으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고통의 순간을 맞이하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종종 말하지만 어떤 성도가 가장 안타깝고 어리석은 성도냐?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놓이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성도가 가장 안타까운 성도이고 어리석은 성도예요. 어떤 성도가 정말 지혜롭고 복된 성도냐? 내 앞에 절망적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성도가 가장 복된 성도가 아니고요, 절망스러운 상황이 와도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복된 성도이고, 평안의 순간이 내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평안의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평안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이고 은혜의 성도인 거예요. 그것이 복된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삶이 조금 지루해요.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다들 그렇게 말할 수 있나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세상을 가보면 가끔 있어요. 삶이 지루해서 뭐 일탈을 얘기하고 뭔가 변화를 얘기하고 막 이런데, 여러분, 내가 큰 문제 없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큰 복인 걸 우리 알아야 돼요. 네. 여러분, 일상의 소중함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일상의 조금의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어려움이 해결되는 그 평안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내 앞에 놓여 있든지 그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진정으로 복된 자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 그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걸 이제 얼마나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시선을 돌리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11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1절부터 13절 시작.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자, 아람의 공격이 계속되지만 끊임없이 실패하고 있어요. 그러자 아람 왕의 마음이 어느 순간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이전에는 늘 공격할 때마다 성공하고 재산 뺏어오고 사람을 노예로 붙잡아 왔는데 왜 이게 이제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의아해하고 조금 불안해하고 계속 그 원인을 찾다가 이 아람의 왕이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아, 우리 중에 첩자가 있나 보다. 누군가 우리의 전략을 이스라엘에게 다 알려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신하들에게 첩자를 찾아내라. 이렇게 명령을 했더니 한 신하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략이 계속 실패를 거듭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 왕의 계획을 다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 신하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방의 신하의 입술을 통해서 뭐가 증언된 거예요? 엘리사의 능력.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가 증명된 겁니다. 사실 이 고백은 누가 해야 될 고백이에요? 이스라엘이 해야 될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될 고백이에요. 어떤 상황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절망할 이유가 없지라고 하면서 오히려 믿음의 눈을 들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을 누리며 안정감을 가져야 되는 게 성도의 마땅한 역할인데 이스라엘은 그런 안정감을 못 찾고 오히려 그 힘을 누가 인정해요? 이방 사람이 인정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이방의 왕이 또 이방의 신하들이 안타까운 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도 그 엘리사의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엘리사만 붙잡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왕이 은밀하게 했던 전략까지도 엘리사가 다 알고 있다면 엘리사를 붙잡으려고 하는 계획은 엘리사가 모를까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알려주지 않을까요? 당연히 알려주고 그것마저도 사실은 다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인데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만 붙잡으면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 있겠지 이런 어리석은 생각으로 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는 자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만 하면 되겠네? 엘리사만 붙잡으면 되겠네? 엘리사가 하나님부터 계시만 못 받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죄의 성향을 갖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황이 이제 어떻게 전개될까요? 보시겠습니다. 자, 14절부터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자, 여기 보면 아람의 왕이 이제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붙잡기 위해서 큰 규모의 무장한 군사를 보냅니다. 자, 성경은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냈다고 하죠. 도단에 있는 성을요 아예 둘러쌀 정도로 많은 수의 군인들을 보낸 거예요. 엘리사 한 사람 붙잡으려고. 이건 뭐냐면 엘리사의 능력이 하나님을 통해서 엘리사를
엘리사에게 나타나는 능력들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사람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성읍 자체를 아예 둘러싸고 개미 새끼 한 마리 도망가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군사를 보내서 둘러싸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렇게 아람의 군사들이 밤에 아무런 방해 없이 이스라엘의 성읍에 들어와서 한 성을 둘러쌀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형편없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해요. 자, 그렇게 밤에 와서 도단 성읍을 딱 둘러싸고 이제 지켜요. 이제 날이 새면 엘리사를 붙잡으려고 어떤 작전을 취하겠죠. 그 다음날 이제 아침 일찍이 됐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이제 밖으로 나옵니다. 아마도 여기서 사환은 게하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나아만 장군에게 찾아가서 이제 재물을 취했던 그 게하시는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다른 이제 사환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환이 딱 아침 일찌감치 일어나서 성읍 밖을 보니까 성읍을 둘러싸서 누가 있어요? 아람의 군사들이 그냥 무섭게 둘러싸고 있단 말이죠. 그랬더니 엘리사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방법을 묻는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내가 보기에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걸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절망 섞인 탄식의 외침인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같으면 그래? 정말이야? 이거 어떡하지? 야, 빨리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해서 빨리 어떻게 우리 이 상황을 모면할 방법을 좀 찾아보자. 뭐 이렇게 나갈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런데 엘리사는요, 그 말을 듣고 전혀 요동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걱정하지 마라. 저들이 아무리 많은 군인들로 우리를 둘러쌌지만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라면서 아주 평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사환은 어안이 벙벙했겠죠. 도대체 엘리사 선지자가 뭘 믿고 저렇게 말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젊은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물론 영적인 눈이겠죠.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환의 영적인 눈을 탁 열어줍니다. 근데 그 사환의 눈에 펼쳐진 광경이 뭐예요? 바로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중심으로 쫙 둘러 진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현실은 분명히 아람의 군대에게 포위당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적인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포위당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의 군대를 오히려 포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자의 시선이에요. 이걸 보지 못하고 눈앞에 펼쳐진 절망스러운 상황을 보고 탄식하는 자는 아직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못한 자의 특징인 거죠. 이 열왕기하의 1차 독자인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도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또한 오늘의 이 현실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들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모자라서 우리의 상황을 외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항상 변함없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는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 그 사환도 그 순간 영적인 눈이 열려 그 불말과 불병거들을 딱 바라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요동 없이 평안하게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겠지. 자, 다시 본문으로 갈까요? 18절과 19절을 봅니다. 18절과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 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자, 진을 친 이스라엘 아람의 군대들, 그가 이제 날이 밝자 아마도 그 도단 성읍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누구를 잡으려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대로 아람의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해줬죠. 여기서 어둡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맹인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엘리사는 이 아람의 군대들을 20km나 떨어져 있는 사마리아까지 군대를 이끌고 갔어요. 이것을 볼 때 눈이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흐트러 놓은 겁니다. 판단력을 마비시키신 거죠. 그래서 멍하게 돼서 어떤 판단을 내리지도 못하고 앞에 있는 자가 누군지 이것조차를 전혀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너희들이 찾는 사람 여기 없으니까 내가 너희들이 찾는 사람에게로 인도해 줄게. 나를 따라와 했더니 그래요 하고 그냥 엘리사가 인도하는 대로 그 수많은 군사들이 그 뒤를 따라 그냥 간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그들의 분별력을 완전히 흐려놓으시고 엘리사를 따라 이제 사마리아로 그들이 가게 됩니다. 대략 20km나 간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자연스럽게 그들은 이스라엘의 포로가 되겠죠. 오늘 다시 성경으로 갈까요? 20절부터 23절을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시작.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자, 사마리아로 들어간 이 아람의 군대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군대에게 포위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 저 아람 군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했더니 그들의 눈이 열려서 눈앞에 어떤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보게 된 거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은 이스라엘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은 이 장면을 딱 바라보면서 사실은 먼저 왜 이들을 여기까지 데려온 것입니까? 제가 어찌해야 됩니까? 사실은 그렇게 묻는 것이 더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일반적인 전쟁 관례에 따라서 이들을 내가 지금 죽여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물어요. 그때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그들을 죽이지 말고 음식을 주어 먹게 한 후에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쟁의 포로라도 그들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전쟁 포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쟁 포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두고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을 이 사마리아까지 데리고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죽이지 않고 사마리아까지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의 눈앞에, 또 이스라엘 왕의 눈앞에 이들을 놔두신 걸까요? 결국 하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전에 너희들을 아람에게 당하게 놔두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두면 얼마든지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리 많이 쳐들어와도 너희 손 안에 너희의 포로로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의 군대가 너희를 지키고 있으니 아람이 아무리 공격해 들어와도 그 이방의 민족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너희들이 경외하며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이 이방 군대가 죽고 사는 것은 사실 하나님은 크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를 죽이지 말고 음식을 먹여 돌려보내라고 한 거죠. 그래도 이스라엘 왕이 잘한 것은 엘리사가 그렇게 말하자 순종하여
음식을 베풀어 그들이 먹게 하고 자기네 나라로 돌려보내는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돌려보냈더니 잠시 그 이스라엘과 아람의 관계는 잠시 화평의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가 찾아왔고 아람은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올 생각을 한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극명한 차이가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는 자는요, 늘 무엇을 보고 두려워하냐면 군대, 병거, 무기, 이런 현실의 상황만 보고 거기에 매여서 두려워해요. 그 상황 때문에 울고 웃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자는요,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현실보다도 더 위에 계시고 그 현실을 오히려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누립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누구의 보호 아래 있으며 내가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인지를 알기 때문에 세상의 일로, 환경으로,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내가 인생을 외면당했다라고 여기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 상황이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고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얘기하지만 바울이 그런 말 하죠. 합력하여 뭘 이루라? 선을 이루라. 합력과 협력은 조금 다릅니다. 협력은요, 한 방향으로 누군가 갈 때 그 방향으로 더 잘 가도록 똑같은 방향으로 힘을 밀어주는 것이 협력이에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것, 또 함께 밀어주는 것, 이것이 협력이라면 합력은 좀 달라요. 합력은요, 앞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힘을 앞으로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양옆에서 당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양옆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당겨주는데 실제로 이 주체가 앞으로 가죠. 그럼 양옆으로 당겨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원어상의 의미도요, 바로 고난이라는 녀석들이 내 삶을 힘겹게 만들지만 오히려 그 고난이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도구가 되더라. 이것이 합력이에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절망스러운 환경, 상황, 아픔, 슬픔, 억울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요, 그것에 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도구 삼아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더 가는 그런 은혜의 백성이 되더라. 이걸 아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자예요. 절망에 지지 않아요. 상황에 지지 않아요. 오히려 모든 상황이 나를 하나님께로 가게 해요. 절망스러운 상황도 주님 앞에 나를 더 끌어당겨요. 평안의 상황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해요. 감사하면서. 그러니 그리스도에게는 사실은 절망이란 단어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웬만한 상황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인생 속에서 이미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절망이 뭐하라 상관없다. 난 너에게 속지 않는다. 난 너에게 지지 않는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손 아래 있고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피할 길을 내주신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그 절망에 속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의연하게 그 상황을 대처하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의 삶을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어서가 아니죠. 제가 이렇게 둘러봐도 성도들의 가정을 봐도 아무 일 없는 가정 하나도 없습니다. 이 가정을 보면 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었지. 이렇게 시선을 돌리잖아요. 아이고, 이게 집사님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었지. 이렇게 돌리잖아요. 다 보여요, 저는. 왜요? 늘 가까이 했으니까. 그런데 그 문제들을 다 안고 있으신데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별로 요동하지 않아요. 물론 울기도 하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도 결국 뭘 고백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는 걸 결국 고백해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 함께 기도를 요청하지만 요동하진 않는 거예요. 울 때도 있지만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항변할 때도 있지만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왜? 결국은 아니까.
하나님이 내 힘이라는 것. 하나님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걸 아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이 닥치면요, 가끔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내게도 좀 보여주세요. 불말과 불병거를. 그러면 제가 조금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기도하면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95%는 안 보여줍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성경을 주셨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늘 보여준다. 그러니 성경을 문자로 소설로 생각하지 말고 진짜 역사적 사건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역사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너희들이 인정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여지는 것보다도 성경을 신뢰함으로 아멘으로 받을 때 너희들의 믿음이 더 크다, 귀하게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끔 5% 정도는 보여주시기도 해요. 5% 정도는. 근데 여러분, 제가 감히 말하지만 5%에 속하지 않는 게 더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이는 것도 은혜죠. 하지만 그거 보지 않아도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진실임을 인정하고 믿으며 그 성경의 약속을 내가 신뢰함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만큼 복된 삶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소설이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온전하게 믿어지는 것이 이제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성경이 뭐 한치의 정말 거짓말도 없는 진리라고 믿어지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성경이 정말 진리구나, 성경이 정말 역사적 사실이구나, 이건요 인생의 세파를 거치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 성경이 답이더라. 조금 더 인생을 살아보니 또 고백해요. 야, 진짜 성경이 답이더라. 또 저희 부모님 나이 세대가 되니까 또 이야기해요. 진짜 성경이 답이더라. 저도 이제 은퇴할 나이쯤 되면 우리 성도들, 청년들에게 또 말하겠죠. 여러분, 진짜 성경이 답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약속했는데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없죠? 그런데요, 인생을 살아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나만 장군의 이야기, 오늘 아람과 북이스라엘 관계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이야기, 소설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환이 영적인 눈을 열어 보았던 불말과 병거도 실제로 있습니다. 물론 그 불말과 불병거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물이기도 해요. 그 불말과 불병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단순하게 뭐 상담학적으로 위로하려고 드리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요, 우리들의 신앙은 죄송합니다, 위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위선으로 가지 않으려면 그것이 사실이구나, 진리구나, 이걸 빨리 인정하게 되어야 해요. 그래서 기도해야죠. 왜? 믿어지지 않는 건 어찌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주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아직 나의 믿음이 연약해서 나를 변함없이 지키시는 그 불말과 불병거를 둘러치며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 좀 믿어지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인정할 수 있도록, 느껴지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며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지 느끼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고, 믿음이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믿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그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하게 믿음으로 아멘하며 바라보는 그 믿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조금 더 빨리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서 어떤
어떤 상황과 형편이 내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절망스러운 상황 위에서 나를 여전히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